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코로나 4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됨으로써 오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은 교회들도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근근히 버텨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마음이 바짝 차들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조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1시간쯤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 기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분석을 할 때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여건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상이 어떤 모습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개 자상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허영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자학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평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매우 빈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좌절에 휩싸이기가 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결혼 5번이나 실패한 여인,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타락한 여인이 자아상을 회복하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아상을 회복한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에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낮에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서 물 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 가운데에서 어두운 그림자, 즉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 모습을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인은 오늘도 어두운 그림자의 마음을 안고 야곱의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그 중에도 가장 취한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안다면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좋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 실패의 모습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도 여전히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릇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올바른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5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락을 추구했지만 그곳에서 만족감이 없었고 참된 생명, 참된 가치관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내게 물을 잘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너는 내 속에 영생하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도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대합니다. 불평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과 냉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증오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속에도 영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지위와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뜨고 그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삭개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탈취한 모든 것들에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잘못된 자아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가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당하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와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나는 못났다, 생각 속에서 언제나 삐뚤어진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남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때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조차도 하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그런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라고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4000년 내려오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매스컴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문기사 몇 줄을 보고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에게, 대중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직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실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떠돌이로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인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장관이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 한 사람의 장관이 부정했다고 유대인 전체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지탄받을 만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교회가 다 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내가 오늘 부를 찬송은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 입에서 토해낼 말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 5을 지적했을 때 추했던 과거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말을 돌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내 흠, 내 약점,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진실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확신, 신령과 진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스카나 강에 있는데 그 강은 언제나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그 강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데 소용돌이가 너무 심하니까 한 사람이 속에서 토해내면서 물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 친구의 턱을 탁 치면서 위를 봐라, 위를 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소용돌이 치는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우리가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뚜렷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여함으로 자아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공동체 속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동네에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지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 보라, 예수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노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신도의 구역, 성가대 등 우리는 그 모든 그룹들 안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경꾼으로 전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느낌을 갖게 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테르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봉사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형제들과 나누게 될 때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살아가야 우리는 건강한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백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떤 가정을 가보면 젊은 가정이 겨울에 연탄 불도 떼지 못해서 냉방이 되어 있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은 시골에서 친정집에서 가져온 어머니가 주신 감 몇 개를 들고 시장에 가서 앉아서 팔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전에 왔는데 살 곳이 없어서 결혼한 누나의 집에 얹혀 사는, 그것도 방 두 칸 안에서 조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갈 곳이 없어서 월세방도 얻지 못해서 또 같이 얹혀 사는 모습 가운데 형제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건너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안고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중국에 오신 분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불러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갈 수 있어. 그것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구나. 감사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인생에게 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그런 교회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오늘부터 날이 새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살려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공급해주는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전체가 행복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 갖고 고백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상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세상의 어떤 위험의 세계 가운데에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죽는 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외마디를 남기고
하나님 길을 걸어갔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죠? 여인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의 이제 지탱이 되어주는 몸 가운데 내일을 열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둠을 뚫고 내일을 창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의 이제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